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하나님 말씀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 말씀. 구약성경 365페이지.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에옷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셋 학구임에 거주하는 스시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누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슨 상항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수요일날 나오신 여러분들을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사기 3장 우리가 보면 사사기 3장에서는 에훗이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죠. 그 결과 사사기 3장 30절을 보시면 80년 동안 그 땅에 평안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0년 동안 평온했다. 그런데 오늘 4장 1절을 넘어오면서 에옷이 죽고 나니까 다시 어떻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는 장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4장 1절에 보니까 에옷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에옷이 살아있는 동안 사사로서 섬기고 있는 동안은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서 80년 동안 그 땅에 문제가 없었고 평온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에옷이 죽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사사를 이제 세우게 되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실망시킵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세 가지 강한 무기, 세상의 세 가지 강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 강한 것.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사람이 생각할 때 강한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강함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강함, 우리가 의지해야 될 강함, 우리가 따라야 될 강함과는 다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시면 제일 강한 무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아니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의지할 수밖에 없는 무기가 나오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인생을 살면서 반복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요. 어느 때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다가도 어느 때는 또 하나님 앞에 실망을 시키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을 실망시킨 대가로 하나님께서는 하솔 왕 야빈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라고 하나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4장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솔에게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누구를 파셨어요? 이스라엘을 파셨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어느 정도까지 했습니까?
3절에 보시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에훗이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다시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솔 왕 야빈에게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붙여서 압제를 받습니다. 특별히 야빈은 철병거를 내세우죠. 2절 보세요. 3절을 보시면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었다. 철로 된 마차가 900대. 요즘으로 말하면 가장 인생이 무서워하는 무기와 같은 무기입니다. 철병거 이상의, 당시에 철병거 이상의 무기가 없었어요. 가장 무서운 무기였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사기 1장 19절 한번 보시면, 한번 볼까요? 사사기 1장 19절에 보시면 유다 지파가 전쟁을 하면서 승승장구하다가 어떻습니까? 철병거 때문에 기세가 확 꺾이는 장면을 우리가 봤죠. 1장 19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냈으나 사사기 1장 1절부터 계속하여 유다가 승리를 하는데 19절 중반에 보면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뭐 한다고 그럽니까? 그들을 쫓아내지 그렇죠 못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장면을 또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11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9절에 보시면 지금 철병거가 가장 강력한 무기여서 철병거 앞에 유다 지파가 주춤했고 철병거가 이 900대의 하솔이 끌고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겁을 먹었는데 반대로 여호수아 시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11장 9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하솔 왕의 철병거들을 어떻게 해요? 불사르고 때려 부수고 결국은 승리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11장 9절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레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장 강력한 무기는 철병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철병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의 말의 뒷 힘줄을 끊어버리고 그 철병거를 부수고 불로 태우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강력한 힘을 가진 거라 하더라도 하나님에게는 장난감, 하나님 앞에서는 별 볼 일 아닌 것으로 인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강한 무기는 철병거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무기는 핵미사일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무기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철병거를 깨부시기도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믿음이 하나님이 없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연약한 모습이 철병거 앞에서 무너지는 장면이 우리를 4장 1절부터 3절까지. 근데 3절 후에 보세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강하다고 하는 무기인 철병거도 믿음이라면 없앨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강한 무기가 뭐겠어요? 아무리 국민의 신망을 받아서 대통령이 되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무기를 늘 장착하셔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1절부터 3절까지는 가장 강한 무기를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4절부터 5절까지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이냐, 제일 강한 사람이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를 이 압제에서 구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야빈의 통치 아래서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누구를 사사로 세웁니까? 오늘 4절에 보니까 그때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라고 말합니다. 그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다. 하나님께서 라피두스 안에 여선지자 드보라를 사사로 세웁니다. 그래서 신음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힘을 주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첫 사사부터 지금까지의 사사까지 사사기 3장 마지막 절 한 절 나오는 3갈까지 모두가 남자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보라 때 와서 첫 여자 사사가 되게 되죠. 하나님은 과거 여호수아를 통해서 철병거를 완전히 불태우고 말의 뒷발 힘줄을 끊어버려서 이겼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이 여자 드보라를 통해서 하솔의 왕 야빈의 900대나 되는 철병거를 이기는 시대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겠습니까? 누가 여자가 그렇게 900승이나 되는 당시 최고의 강력하고 두려워하고 강한 무기라고 봤던 철병거 900승을 어떻게 쳐부수는 시대가 왔냐? 여자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남자냐 여자냐, 더 나아가서 그가 장애인이냐 비장애인이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그와의 교제의 관계가 있느냐 이겁니다. 몸이 건강하고 키도 크고 가지고 있는 것도 많고 재능도 아무리 많아서 세상에서 크게 쓰임받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하나님이 가장 강한 사람으로 사용합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드보라는 하나님과 교제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를 여선지자라고 불렀고 그를 사사로 불러드렸습니다. 여러분, 제일 강한 사람은요, 키가 제일 큰 사람도 아니고요, 가장 덩치가 좋은 사람들도 아니고요, 피지컬이 좋아가지고 온몸에 근육 덩어리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강한 사람은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볼 때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여자를 들어서 사사, 더군다나 지금 하솔 왕 야빈이 900승이나 되는 엄청난 가장 강한 무기인 철병거를 끌고 오는 이 시대에서 누가 봐도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일 것 같은 여자를 사사로 세워서 아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가 바로 가장 강한 사람이 된다, 그가 바로 제일 강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과 교제하던 여자 선지자인 드보라를 사사로 세워서 하솔의 군대와 겨루게 하죠. 제가 오늘 말씀은 제목은 세 가지 강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제일 강한 무기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세상은 병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솔이 900대의 엄청난 병거를 끌고 왔으나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강한 무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이 우리에겐 가장 강한 믿음 무기고, 두 번째는 제일 강한 사람은 세상에 학벌이 높고 지위가 높고 온몸에 근육이 많아서 힘이 좋은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여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자, 그가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제일 강한 것, 강한 무기와 제일 강한 사람 중에서도 가장 강한 것, 제일 강한 것이 뭐냐면 오늘 보면 6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 나오죠. 드디어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6절 보시면 사사기 4장 6절,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과 하솔과의 전쟁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하솔이라는 나라의 전쟁입니다. 조금 더 좁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 드보라와 하솔의 왕 야빈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좁게 들어가면 드보라의 대리자, 드보라가 직접 전쟁을 나가지 아니하고 군대 장관을 세워서 내보내려고 했던 대리자 누굽니까? 바락. 오늘 7절이 말하죠.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6절,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서 이제 누구와 전쟁하라는 겁니까? 하솔의 왕 야빈의 군대와 전쟁하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7절에 보시면 야빈에서는 누가 나옵니까? 하솔 왕 야빈에게는 누가 대리자로 나와요? 7절,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하솔의 왕 야빈입니다. 하솔이라는 나라의 야빈 왕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나옵니다.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너에게 이르게 할 것이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너 드보라야, 사사 드보라야, 너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군대 장관으로 세워서 납달리 게셋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으로 군대를 삼아서 하솔을 쳐라. 그러면 하솔 나라의 야빈 왕의 군대 장관 누굽니까? 시스라가 병거들을 데리고 무리를 기손강으로 오도록 내가 만들 테니까 거기서 너희가 전쟁을 하면 너희가 반드시 이기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지금 드보라가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군대 장관인,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인 바락에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이스라엘과 하솔의 전쟁이고, 조금 좁게 말하면 드보라와 야빈의 전쟁이고, 더 좁게 말하면 드보라의 대리인 바락과 야빈의 대리인 시스라가 전쟁하는 것이 6절과 7절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대표하여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다 하셔요. 실제 하나님께서 교회 목회도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일도 하시고 우리 교회 받은 비전과 사명 하나님이 다 이루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도록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게 너무 기적 같은 일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여 싸우는 거죠. 누구와 싸웁니까? 우리의 사명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 마귀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려고 하는 그들과 대적하는 거죠. 드보라는 오늘 바락을 출전시킵니다. 출전시키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전합니다. 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승리하도록 그를 너에게 붙였다. 시스라를 너에게 붙였다. 걱정하지 말고 나가 전쟁에 싸워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놀랍게도 바락이 믿음 없는 소리를 해요. 그렇게 봤으면 사사 선지자인 드보라 여자의 입에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너는 납달리와 두 지파를 통해서 10,000명을 데리고 가라. 그러면 기손 강가로 하나님이 그들을 몰아주실 테니까 거기 가서 너는 전쟁해라. 반드시 크게 승리하리라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락이 겁을 내요. 믿음 없는 소리를 합니다. 8절 보세요.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 혼자 가라고요? 이 말이죠. 드보라님이 가셔야죠. 사사님이 가셔야죠. 아무리 하나님이 붙여준다고 해도 나는 못합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해요? 당신이 안 가면 나 못 갑니다. 나 안 갈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붙여줄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가라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잡고 가기에는 바락의 신앙이 약한 거예요. 못 간다고 말합니다. 드보라에게 오히려 함께 가자고 매달리죠. 8절에. 그래서 9절에 드보라가 뭐라 합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겠다. 알았다. 가자. 그런데 놀라운 말을 합니다. 9절 후반절 보세요.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기가 막힌 말. 실제 전쟁은 누가 가서 합니까? 누가 가서 합니까? 바락이 하죠. 바락이 갑니다. 드보라도 갑니다. 그 바락이 가서 실컷 전쟁하죠. 집사님 어때? 맞죠? 바락이 가서 전쟁을 한다고요. 전쟁을 하는데 오늘 드보라가 뭐라고 그래요? 네가 이번에 가서 전쟁을 하지만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 이유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믿음 없는 소리를 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기가 막힌 말 여인의 손에 붙이겠다 이겁니다. 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기만 하면 너희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여 대대손손 큰 민족을 이루고 너희가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출애굽 1세대들이 이것을 거부했죠. 믿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10가지 기적을 보여주고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보여주고 그래서 홍해 바다를 지나고 나서 찬양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아침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과 매일 만나러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거부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결국은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는 장면을 우리가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통해서 우리가 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드보라가 뭐라는 겁니까? 바락 너 내가 반드시 알았어. 너랑 갈게. 그런데 너 가서 전쟁을 하는데 너는 이 전쟁 통해서 영광을 하나도 받지 못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그 시스라를 네가 못 죽일 거야. 누가 죽이냐면 어느 한 여인의 손에 붙여주실 거야. 하나님이 여자한테. 그게 무슨 말이에요? 부끄러움을 주는 거죠. 군대 장관이 나가서 적장과 싸워서 그 적장의 목을 베야 되는데 믿음으로 나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너 나가서 일을 해, 고생해, 전쟁해, 피 흘려. 그런데 영광은 갖지 못하고 오히려 부끄러움을 얻게 될 거야. 지금 그 말입니다. 마지막 절 9절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래요?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10절에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1절부터 쭉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합니다. 특별히 1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 도망한 겁니다.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병거 안에 있어야 제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일 강한 무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병거라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병거 안에 있어야 사는데 그걸 누구나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 적군 하솔 나라의 야빈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가 너무나도 잘 아는 건데 뭐라고 그래요? 그 병거에서 뛰어내려서 어리석게도 걸어서 도망을 갑니다. 15절. 그러니까 16절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해서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다. 그 엄청난 군대가 다 칼에 맞아 죽고 한 사람도 살은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러니까 17절에 겁이 나서 시스라가 도망갑니다. 17절에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안에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 여기 두 가정 간에 평화 조약을 맺은 곳이라 이겁니다. 그곳에 가서 숨은 거지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18절.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몰래 숨겨줬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다가 19절 보세요.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좀 마시게 하라. 얼마나 힘들었던지 말에서 내리고 병거에서 내려 뛰어달렸으니 내가 목이 마르 다음에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었다. 다시 숨어줬다 이겁니다. 20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어떤 사람이 여기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내가 지금 바락계 군대와 전쟁을 하다가 지금 져서 여기 도망하는데 누가 너희 집에 와서 누가 여기 혹시 도망온 사람 없느냐라고 묻거든 모르겠는데요. 나는 그런 사람 본 적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그가 깊이 잠드니 너무 피곤했겠지요.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어땠습니까? 말뚝을 어때요?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을 머리에 박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그 자리에서 죽으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헤벨의 아내 야엘이 누굽니까? 그대로 보세요. 17절 보세요.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습니다. 자기를 살려줄 거라고 믿고 간 그곳에 그 여자가 자기를 어떻게 한 거예요? 죽인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 이겁니다. 드보라의 예언처럼 분명히 바락이 드보라가 올라가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사사님 제가 하나님 말씀 믿고 그렇게 나가 전쟁을 하겠습니다. 승리하겠습니다 했다면 바락이 죽였을 겁니다. 그런데 드보라가 바락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 세상의 그 무서운 병거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더 위대한 무기였고, 하나님의 강한 사사였던, 제일 강한 여인이었던 사사 드보라의 말을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바락이 죽이지 못하고 오히려 말도 안 되게, 좀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17절에 화평을 맺었잖아요. 조약을 맺었다고요.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죽일 수도 없고, 자기가 만약에 시스라가 이 집 가면 난 죽는다라고 생각했으면, 조금이라도 생각했으면 여기 갔겠습니까? 가면 난 산다, 먹을 것도 얻어먹고 나는 산다라고 생각하는 갔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야일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헤벨의 아내 야일, 여자, 하나님 여자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하나님께서 드보라가 예언한 대로 여자의 손에 시스라 대군대 장관이 어이없이 허무하게 죽게 되죠. 22절, 바락이, 드보라의 군대 장관이죠.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네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며,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23절, 이와 같이 그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앞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시니라. 심지어 야빈까지도, 하솔 왕 야빈까지도 잡아가지고, 24절,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했다.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왕 하나를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그냥 모여가지고 짜부시켰다는 게 아니라 그의 군대를 완전히 초토화했다. 군대로서, 나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없애버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세 가지 강한 무기에 대하여, 강한 것에 나옵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흔히 강하다고 생각하는 무기죠. 병거 900승을 끌고 왔습니다. 유다가, 사사기 1장에 유다 지파가 가나안 사람들을 칠 때 승승장구하다가 이 철병거를 보고 두려워하여 주춤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철병거, 여호수아 11장에 전쟁에서 철병거를 승리하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세상에 아무리 큰 권세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그것보다 더 큼을 믿고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제일 강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눈으로 보이는 여인이었습니까? 아니죠. 드보라가 강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세우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심에,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심에 하솔 왕 야빈의 군대도 넉넉히 이기는 강한 여인으로서. 그래서 사실은 여자가 강하냐 남자가 강하냐 아닙니다.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자, 기도하는 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늘 체험하는 자가 사실은 강한 자, 하나님이 그를 들어 사용하시죠. 그 제일 강한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일으키셨고 이 전쟁은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마 바락이 더 확실했다면, 그 사실을 믿었다면 조금 더 이 바락에게는 영광이 됐을 겁니다. 그래 두고 아마 그 후손들까지도 계속하여 부끄러움을 누지 않겠습니까?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에서 임진왜란을 일으키고 이순신 장군이 수도 통도사가 돼서 남쪽 바다를 지키고 있을 때, 제가 그 일본인 이름을, 장수를 잃어버렸습니다. 나중에 시간 다음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어느 일본인 장수인데 군대를 끌고 왔다가 이순신 장군에게 크게 대패를 합니다. 그리고 도망을 가다가 우리 수군에 막혀가지고 도망을 못 갑니다. 그리고 빈틈을 트는 열흘 동안 어느 한 섬에 갇혀서 그가 죽지 않기 위하여 바다에서 미역만 먹어요. 열흘을 미역만 먹고 간신히 목숨을 건져서 자기와 몇몇 안 되는 수하들을 데리고 일본 본토로 수영을 해서 도망을 갑니다. 결국은 살아서 일본으로 가요. 근데 그 가정의 후손들이, 일본에 돌아간 그 장수가 그 해부터 자기가 이순신 장군과 전쟁으로 지고 난 그 해부터 그 날만 되면, 내가 전쟁에서 패한 그 날만 되면 그 모든 가문들이 미역을 먹었대요. 근데 그 미역을 먹은 가문이 지금 2022년 지금도 그 가문이 그 날만 되면 모든 식솔들이 모여서 미역을 먹는답니다. 아무것도 하루 종일 안 먹고 미역만 먹는데요.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 가문이 이런 치욕을 잊지 말자. 혹은 우리가 이런 수모를 당했다. 이런 수모를 당했다. 우리도 더 겸손하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아마도
치욕을, 일본에서 가장 위대한 가문이어서 선봉으로 보냈을 텐데 그런 내 가문이 이런 치욕을 겪었으니 잊지 말라 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이런 수모를 당했다, 우리보다 강한 사람이 있다, 그의 이순신을 잊지 말자,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지금도 후손이 그날만 되면 미역을 먹는다는 거예요. 아마 바락이 드보라의 마음을, 믿음을, 말씀을 믿었다면 바락의 가문은 대대손손 하나님께 영광을 얻고 이 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이 됐을 겁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약속의 사실을 조금 더 바락이 알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강한 것은요, 돈도 아니고요, 핵무기도 아니고요, 세상에서 제일 강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외에 더 강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제일 강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외에 하나님이 한번 열고자 하면 닫을 자가 없다잖아요. 하나님이 마음먹고 닫겠다 하면 열 자가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 우리 교회, 우리 가온빛교회가 받은 이 비전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제가 말씀드렸죠, 이 일대가 지금 우리 플랑드로하고 우리 지금 그 마트 앞에 사이에 있는 큰 공터가 도대체 저 넓은 무동 땅에 뭐가 들어오나? 법원이 들어오잖아요. 법원이. 우리가 땅을 산 이 지역에 시흥경찰서, 시흥시청, 법원, 그 외에 의료보험공단, 차량 등록사업소, 이런 작은 것들은 차차 하더라도 가장 큰 시에서 가장 큰 지역은 150이 가장 클지 몰라도 그런 행정동이 다 들어오고 전철이 3구간이나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약속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부여잡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다가 버림받는 우리 되지 아니하고 바락처럼 결국 나가 전쟁을 치렀는데 그에게 영광 없는 자 되지 마시고 그 영광을 쟁취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제일 강한 무기는 병거가 아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제일 강한 사람은 하나님, 세상 말로 피지컬이 강해서 근육이 강하고 세상에 맞는 모든 슈퍼맨이 아니라 제일 강한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제일 강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무너뜨릴 자가 없사오니 하나님, 그 약속을 견고히 붙잡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별님